사실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기습이라고 볼만 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주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38% 정도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꼴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다. 대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상당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가 또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속이 밤과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밤과 어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것을 밤에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취했다. 그러다가 이런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갑작스런 재앙에 놀랍니다. 놀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건 분노예요.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혐오입니다. 그 혐오의 대상을 찾습니다. 낙인을 찍죠. 저들이 문제야. 그리고 그들을 배제시킵니다. 할 수 있다면 억압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낮에 속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고 표현합니다. 빛과 어둠이, 밤과 낮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근데 나는 빛과 낮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어둠이 완전히 거치는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이런 전염병도 생길 것이다.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도 그닥 놀라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투구.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믿음, 소망, 사랑.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와 함께한다. 여기서 자고 있는 건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든 죽든지 그 표현입니다. 살아있든 죽든지 하나님 뭐 하려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피차 격려하고 서로 세우십시오.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세워지면 반드시 그것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열심히 잘 살아내세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 빛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건 맹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이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으로서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흔들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인가, 이건 다른 것이에요. 화살과 칼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흉배와 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먼저 다루셔야 됩니다. 주 251년에 역병이 로마 제국에 2번 정도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시를 떠납니다. 심할 경우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병자들을 간호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걸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가 다른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정체감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두려움을 좀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이 두려움을 좀 제거하고 좀 찬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결코 가벼운 전염병은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사망자만 2,870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중국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2달 가까이 지나서 2,870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마치 전쟁이나 일어난 것처럼 사회 전반이 마비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두려움이 증폭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어요.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패닉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제까지 16명이 돌아가셨어요. 모두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있는 분노와 혐오가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밤과 어둠에 속한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분노와 혐오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감염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딴 사람에게 전달될까 봐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택하십시오. 유튜브를 쓰든 페이스북을 쓰든 스카이페를 쓰든 가정교회? 뭐 그렇게 겁나서 안 모이십니까? 요 앞으로의 한 두세 주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니까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화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방법,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세 시간 같이 하세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근데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냥 애들 놀리고 테레비 보이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진짜 질문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다 멈춥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번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당분간 이렇게 격리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두려움에 해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무모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일 경우에 직접 가서 도울 수 있겠죠. 수고하고 있는 분들 격려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웃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이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된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고, 두려움과 분노와 혐오와 배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이 스트레스 레벨을 좀 낮추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잠깐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